옆에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만들고 엔돌핀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는 상하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찬란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통치 기간에 중요한 사건들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죄 문제까지, 다윗의 가문들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나 그 연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탈무드에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쓴 사람이 그 성경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한 걸 보면 이게 사무엘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집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이 1월 몇째 주예요? 시간이 금방 지난 것은 같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와 감사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누리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복이 넘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뻗어나가가지고 이웃에게 넘쳐서 이웃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줘도 그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복을 주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양이 번식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평안해질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뭐 할 때요? 원래 다윗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승승장구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가 사실은 가장 편안할 때였어요. 참 희한하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계속 뭐예요?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렇게 다윗이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주겠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은 다윗이 받은 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어지지도 않지만 주어져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주어지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해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해삼 외국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해삼 못 먹는 나라도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못 먹는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디 식당에 초청을 받아 서울에 콘티넨트 호텔인가 어디 호텔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에 이제 촌사람이 처음에 갔는데 양식을 탁 주문해 놓는데 수저가 있어야 하잖아요. 없어. 칼하고 저기 포크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나 봤더니 사람이 탁 집더니 척척 썰어가지고
다 썰어놓고 한 점씩 먹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칼 있으니까 썰어는 놨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 했더니 수저가 아니면 밥 먹는 것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생전 그렇게 살다가 딱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왼손으로 포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쓰는 건지도 몰라가지고 먹는 손이 오른손이니까 여기를 잡고 왼손으로 쓰니까 또 안 잘라지고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제가 그 서울에 갔는데 그 광화문 그 옆에 그 청와대 옆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오늘은 왔으니까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엄청 비싼. 근데 이제 갔는데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요만큼씩 조금씩 뭐 엄지손가락보다는 조금 덜 나나 뭐 그 정도씩. 아니 뭔 서울은 뭐 음식이 이렇게 비싸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쪼잔하게 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또 나오고 먹고 난 또. 그런데 저는 계속 먹는데 다른 분들은 몇 분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배가 불러서 안 먹나. 그래서 그거 안 먹으려면 일리 주셔. 내가 가다.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쯤 되니까 진짜 맛있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있다 조금 맛있는 거 나온다고 해주든지 말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맛없는 짜장면 한쪽 맨 이런 것만 배를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진짜 맛있는 요리가 그때부터 나오는데 저는 별로 못 먹었어요. 딴 사람은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 줄 알고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될 줄 아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 복 받을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시작. 다윗은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의 성전을 복을 받아가지고 평안이 누려지자 어디를 생각해요? 하나님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 여기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이게 뭔 얘기냐면 다윗이 전쟁하고 막 싸움하고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주위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딱 이른 거예요. 왕은 이제 편안히 궁에서 쉴 때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편해지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 하잖아요. 돈 많이 생기고 편해지면 어디 가서 잘 놀까, 어디가 잘 먹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람이 편해지니까요, 편한 걸 찾고 좋은 걸 찾은 게 아니라 선지자여,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지 않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 생기면 우선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헌금할 생각이 들어요? 놀러갈 생각이 들어요? 우선 놀러갈 생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돈 생기면 우선 뭘 먹을까? 먹을 거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다윗은 편안할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편한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있도다. 아직 성막 안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 받았다고 생각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생각한 거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괴는 휘장 안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생각대로 하십시오. 생각한 대로 해보십시오. 근데 사실요, 다윗 생전에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습니다. 그 생각한 것 자체 가지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고 네 자손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고 네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때로부터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질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그런 말씀이 잘 안 맞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태어나서 영원한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았다고 믿으시면 꼭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에도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건가? 저는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도 생겼잖아요. 입원한 분들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다른 건 다 몰라도 건강 하나 유지할 수 있는 것만도 이게 너무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은 뭘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거거든요. 잘 되는 거거든요. 형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복은 없습니다. 누구 뭐 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내 건 아니네. 여러분,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엎어놓으면 꺼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울리면 이렇게 엎어놔버려. 그럼 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시험해 보진 마시고 이따가 처음 시간에 시험해 보세요. 이것도 모르면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리를 크게 할까 적게 할까도 좌측 한번 누르다가 안 되면 우측 한번 눌렀다 이렇게 해보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좌측 우측 이렇게 누른 것도 안 배우면 몰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한 다윗에게 더 큰 복이 임한 거예요. 여태까지 받은 복도 큰데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은혜 받고 복을 받았을 때, 자기가 복 받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 다윗은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주어도 이게 복인 줄 모르면요, 복이 아니에요.
첫째 시작. 다윗은 자신에게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구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복을 복으로 알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을 복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알았다. 여러분, 돈을 봐도 이게 돈이구나 아는 사람이 귀한 거지, 돈인 줄 모르고 종이쭈간 줄 아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리는 거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애한테 돈 줘봐요. 탁 버려버려요. 아이스크림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던 그 금붙이를 갖다 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돈 주고 가서 사서라도 자기 몸에다가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윗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을 복으로 알았냐면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 10절까지만 읽는데, 원래는 20절까지인데 이 두 절 때문에 더 읽기가 그래서 10절까지만 했는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다윗의 특징이요,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뭐하는 집입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뭐하고? 적게. 아니, 나같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인도한 것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기례대로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 나의 집이 뭐간데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오히려 적게 여기십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올챙이가 언제적 생각을 못한대요? 어릴 때?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 때가 아니고 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언제 때 생각을 못해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치기 하던 소년인데 하나님이 나를 홀을 주셨다. 홀이라는 게 이제 임금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막대기 가지고 양치기였다는 거죠. 사람이 대개가 자기 과거 가운데 부끄러운 것을 잘 얘기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원래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치기 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준 거야. 이 얘기를 꼭 하는 거거든요. 대개는요, 자기의 불운한 것이나 자기의 그 어두운 과거는 숨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종의 집에 이것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람이 복을 복으로 아는 게 복이에요. 예. 복을 받았는데 복을 모르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실. 복을 줬는데 복인 줄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면 뭐 때문에 선물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거 보려고 선물하는 거예요. 결혼식 한다고 그래 예식장에 가는데 왔어요? 그리고 뭐하러 왔냐는 듯이 보면 그 다음에 그 결혼식 다음에 그 사람 내 집 이 행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이고 바쁜데 어떻게
와서 그냥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하는 거죠. 선물도 마찬가지. 선물도 우리가 아들도 기르고 딸도 기르는데 여기 딸도 있지만 지 엄마가 뭐 사오면 막 딸은 엄마 너무 이뻐 막 그러니까 자꾸 이쁜 거 보기만 하면 사다 주려고 그래. 아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사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괜찮네. 그 정도야.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봐도 사다 줘야 안 사다 줘? 안 사지. 한 대여섯 개 사다 주면 한 번 사다 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잖아요. 사실 뭔가 누군가 뭐를 갖다 주면 그거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예의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갔는데 가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한 사람 앞에 한 권씩만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씩 가져갔는데 목사님 이거 참 귀한 걸 쓰셨네요. 그러더니 나는 사인까지 해주고 뭐라냐면 한 권 더 가져가래.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한 권씩만 가져갔네. 그래가지고 가는데 감옥사님 가세요. 일로 와봐. 하나만 더 가져가서 누구 필요한 사람 하나 줘. 3권 받아왔잖아요. 3권. 한 권씩밖에 안 가져가게 딱 이렇게 광고까지 하고 다 했는데 이름까지 써주고. 그게 뭐냐면 선물로 받아도요 받는 사람이 이게 그 예의를 지킬 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하면 우리 집사람이 와이셔츠를 사왔는데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사왔냐고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와이셔츠에 꼭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USB를 넣고 다니니까. 여기도 하나씩 넣고 다니잖아요. 이거 없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많이 괴로움 당했습니다. 뭐 사러 가려고 그러면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나 바쁜데 가서 고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내가 못 가게 돼가지고 하나 사올 때 그 다음에는 군말 하나. 아이고 이거 어때요? 그냥 잘 사왔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벗어났다니까요. 사실 선물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사실 오늘 미국에서 온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때 줄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서 샀지만 미국에서 온 선물이에요. 미국에서 갔다 온 기념으로 사왔으니까. 귤. 근데 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안 좋아하더라도 이 귀한 걸 가졌다고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이걸 갖고 왔어 이러는 사람하고 그 사람은 그냥 한 대 줘받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군대 생활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최고로 젊고 좋았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는 어려워도 지나고 나고 보면 그때가 좋은 때야 안 좋은 때요? 좋은 때. 그래서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안대요. 조금 밀어나면 복인 줄 모른대요. 세상적으로도요 복이 아닌 것 같은데도 복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안 할 때는 아유 저 왜 저래 저 왜 저래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감사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을 복으로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원교회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주원교회가 왜 복이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교인들이 좋거든요. 물론 목사가 좋아야 교회가 좋을 수 있는데 목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저를 어떻게 바꾸겠어 이거. 그렇지만 교인들이 좋은 분들끼리 모였거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도 좋아야 되지만 목자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목원들이 좋아야 목장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목장이 가고 싶은 건 목원들 때문에, 목자 때문에 보다도 목원들 때문에 가고 싶은 그런 목장이 거거든요. 사실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아유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사람하고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삶이. 왼수 만난 것 같아요? 복덩이 만난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말씀하셔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저는 어떤 어려움에 한계가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게 한계인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한계가 여기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제까지 사한 것이 뭔데? 그 생각을 바꿨어요. 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행복하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 죽을 뻔했잖아. 죽음 앞에 갔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요,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행가 가사는 그래도 몇 세 오래거든 뭐라고 그래요? 억울해서 못 간다고. 이거는 유행가나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면 억울해서 못 간다고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건 노래일 뿐이지 못합니다. 예. 아내를 보아도, 남편을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부모를 보아도, 형제를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이게 은혜구나. 예. 믿음으로 보면요, 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해요. 혼자 있을 때 많이 부르는 찬송. 지금까지는 크신 은혜라. 생각할수록 크지 않습니까? 예.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2025년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나고 나니까 감사한 일이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복으로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나로 이르게 했어요. 내가 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준 것도 너무 큰 건데 이것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적게 여긴다는 게 더 준다는 거예요? 덜 준다는 거예요? 더 준다는 거죠. 더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게.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시나이다. 인간의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복도 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지금까지도 큰데 더 큰 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복에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첫째, 시작. 다윗은 받은 복에 감사하고,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감사와 찬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그냥 여기 복을 아니라 더 복을 주십니다. 더 자를 빼먹은 거예요 지금. 예. 세 번째, 시작.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올해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여호수아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의 복. 여호수아의 복이 뭐예요? 형통하는 복. 형통하는 복.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청종하고, 요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한 거예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시구나. 지나고 나면 복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괜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움을 받지 않으면 요셉이 총리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미움받는 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죠.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미움도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미워하면 에이 저 인간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럴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미움 받았기 때문에 팔려갔기 때문에 노예가 됐고, 또 노예가 됐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어떻게 보면 저주가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딱 모아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어버려요? 총리를 만들어버렸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공부해가지고서 애국어를 막 배우고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했다면 총리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나마도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배신당해요. 아이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꿈꾸고 고민하는데 어이구 이러한 겁니다. 술 가는 장 3일 만에 죽어요. 떡 가는 장이 3일 만에 죽어요. 술 가는 장 3일 만에 복직될 거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작아서 3일 만에 나가? 내가 나가면 너 다시 꺼내줄게. 너 억울한 거 내가 이제 들었어. 나가자마자예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몇 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나가자마자 나가서 빼줬으면요, 도로 가가지고 막대기 들고 어디 해야 돼요? 형들한테 미움받아가면 양치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세상에 애굽의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한테 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애굽 돌아가는 얘기를 다 듣고 배우고, 애굽 문화, 애굽의 그 지역 습성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경기도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경기도는 깍쟁이라든가 경상도는 무어라든가 전라도는 뭐라든가 다 있거든요.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다 그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딱 시간 되니까 생각이 난 거거든요. 어쩌다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딱 시간 되니까 생각이 난 거거든요. 만약에요, 그냥 요셉을 바로 풀어줘가지고 그 다음날 왕이 꿈꿔가지고 그냥 총리시켰다면요, 자리 유지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 대통령 시키면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관? 아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지난번에 사이비 규제법 만들어 달라고 1인 시위하러 갈 때 올라가서 보니까 용산에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쫙 다 있어요. 1인 시위하는 사람이 한 100m 되는데 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장로님하고 갔었는데 장로님하고 내려오면서 아이고 대통령도 못 해먹겠네 저 많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저걸 어떻게 다 들어주고 살겠어. 잠도 못 자겠구만. 물론 이제 그런 거 안 보고 다니겠지만, 안 보고 다녀야 잠이 오니까. 예. 뭐 복직시켜주세요, 뭐 보상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도 거기 갔다가 요거 사이비 규제법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아이고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근데 요셉이 그걸 다 배워서 할 만한 실력이 되니까 그때 왕이 꿈을 꾸고 그때 요셉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신 거요. 요셉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일이 안 될 때 2026년도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나오잖아요. 주가 너와 함께 뭐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요셉을 생각해보세요. 요셉을. 복받을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각.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자랑스럽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복받았다고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이것도 복이네, 이것도 복이네, 다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왜 저래. 여러분, 설교도 쉬워 보이죠? 내가 너무 쉽게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재미없는 거 이거. 예. 사람이요, 뭘 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지, 시통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감사할 때도 세 가지 형의 사람이 있대잖아요. 하나는 망각형, 망각이 뭐예요? 잊어버려. 아예 사람이 뭘 했으면 잊어버리질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얄미운 사람이요. 그래서 주었는데 또 달라고 그래. 준 걸 감사할 줄 모르고 좋아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두 번째는 배은망덕형이 있어요.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 비극이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신천지 갔는데 그랬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천지 그 부서에서 그런 거죠. 야, 우리 오늘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100가지 적어보기 해가지고 100가지 적고 울면서 그냥 부모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아, 부모의 은혜 100가지 적어보자, 이런 거 하지. 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건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수란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나를 못 박을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지, 무슨 부모가 원수고 식구가 원수예요. 부모님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낳아준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분, 아기 낳은 분 10개월 내내 입덧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다 사람들이 불쌍하게 요새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주 귀엽지만 그 전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사실. 예.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가지고 구원을 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지구 인구가 75억인데 그 중에 그냥 나를 버려도 되는데 75억이면요 아주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서 하나 골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예. 감사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등잔불에 감사하니 촛불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니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니 햇빛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니 천국빛을 주시더라. 근데 반대라면 천국빛을 불평하니 햇빛이 오고, 햇빛을 불평하니 전기가 오고, 전기를 불평하니 도로 촛불 되고, 촛불을 불평하니 꺼져버리더라. 네? 우리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은 다윗이 감사한 내용을 기록한 이 찬양이거든요. 찬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문장만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그 기쁨과 은혜를 줍니까?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찬양과 감사를 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복으로 알아야 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잔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음을 저지르기도 하고, 따라는 살인을 저지르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큰 복을 준 건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받은 복에 감사와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복을 복으로 알고 그 복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